335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지자 발람의 타락으로 생겨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지자 발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하지 못한 선지자 발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발람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노래를 지어서 말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것이 발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말한 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한 이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는 말씀 후에 만들어진 것. 잘못된 교리가 칼빈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칼빈과 같은 그런 예정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칼빈의 예정론 선지자 발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이 없고 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지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인자가 아닙니까? 인자지.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을 말했는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다 실행하면요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실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진노를 참으시고 화를 푸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죽인다면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겨우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뜻을 돌이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실행하려고 했던 것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시고 후회하시고, 그래요, 내가 또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내가 뜻을 돌이켜야지. 후회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실행치 안 했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다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대로 얘기했죠? 그와 함께 계시니, 틀리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지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허기진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쓴 것을 보고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형한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세요. 그럼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자의 명분을 경멸히 여기고,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 있냐, 그래 너나 가져라.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꿨지요.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장자의 그 명분으로 그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다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만 그냥 장자가 아닌 그 축복만 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서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의 얼굴을 피하여서 외삼촌 댁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두어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간대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 바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고, 그래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 약속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댁으로 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반이나 변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만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한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난관이 부딪혀요. 이제 형이 뭐 죽이려고 했을 때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댁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형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두려움에 떱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들을 두 떼로 나눠요. 만약에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나머지 한 떼 갖고 도망가서 한 떼만이라도 지금 건지려고 이런 수를 씁니다. 또 가면서는요 자기 아내와 또 자기 종들을 또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고 뒤서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고 서원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요 믿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작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을 위해서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여러분 이걸 제가 요즘 시세로 해서 대략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 12억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준비해가지고 형 해세계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왜? 형이 400인이나 거느리고 오니 자기는 이제 형이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창세기 32장 20절이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완전히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하죠.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으며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떠한 난관이 부딪히고 진짜 해결 꼭 되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풀어주소서 기도하고 가서 만나면요, 거짓말처럼 풀려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를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전혀 믿음이 없어서 400인이라 거느리고 오는 형이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며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떠날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야죠. 서운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아직 베델이나 세겜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받아놓고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를 위해서 집 짓는 것밖에 없었고요,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줬어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짐승만 또 못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자기를 위해서는 했다고 해요.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은 지으면서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랬어요. 평안히 왔다. 그러면 그가 한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아들은 11명 있었어요. 딸 디나까지 하면 12명 있는데 11명의 아들이 있으면서도요, 딸은 디나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외동딸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들이 아무리만 해도 아들은 든든한 뒷배라면 딸은요, 그냥 무조건 예쁜 겁니다. 그죠? 예뻐요. 그런데 아들 11명 중에 딸 1명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그 땅,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였었어요. 35장에 가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를 떠나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전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약속대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가장 소중하고 11명의 아들보다도 이 한 명의 딸이 너무너무 예뻤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어디 거하며? 거기 거하며 그랬어요.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해라? 단을 쌓아라. 여러분, 단을 왜 쌓습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보면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화목제물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죠? 다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회개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외삼촌 때까지 갔다 오면서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졌을 때는 그때 회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단을 쌓아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때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종들까지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은행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물물 교환했어요. 그래서 양을 막 키워서 팔으면 그 양값으로 은을 받고 금을 받고 그래서 그걸 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목에다 걸고 팔벌에다 팔찌를 하고 또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는 거죠. 지켜주는 것이라는 마음을 먹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이방 신상이에요.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레스라 불렀습니다.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뭐 했어요? 단만 쌓았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를 떠나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안 봤어요? 야곱의 허물 죄를 때문에 여러분 그 딸이
이방인에게 참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 엄중이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폐역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함께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를 떠나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고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다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 반대로 얘기한 이것을 가지고 후회가 없으시니 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정론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렇다면 그 칼빈의 예정론은 타락한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말한 그 말을 믿고 만들어진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여러분, 그 교리가 올바른 교리예요? 악한 영의 역사고 사탄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발람은 결국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방자히 말하면 어떻게 한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 이 거짓말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왜 하필이면 묻었느냐는 겁니다. 금고리 그 돈 나가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그냥 파고 묻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 이게 금고리, 은고리 다 이런 돈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에요. 이것 빼고 나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양떼나 그것들은 있지만 금고리, 귀고리, 뭐 이런 은고리 이런 것들을 다 그게 돈이니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11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고 11조를 차라리 드리던가. 안 드렸어요?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단만 쌓았습니다. 단은 어떻게 쌓아요? 양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번제로 각을 뜨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고요. 야곱이 모를 때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로 알고 약속했지만 바로 10분의 1이라는 11조라는 말은 10은 모든 전부 다 이런 뜻이고 1은 대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1조의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 단만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상수리나무가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바로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묻은 거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여러분,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는 약속의 땅에 묻은 거예요. 천국에 묻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묻은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질을 뚫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쓰는 모든 재물이,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죠.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맡겨준 것이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래 상수리나무에 나무 아래 묻었던 그 값나가는 모든 보물들. 그래서 거기에 묻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 이 땅의 천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며,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재물을 쓰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다 쌓아놓는 보물이다. 야곱은 세겜 근처 약속의 땅 천국에 묻었습니다.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서 그때야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은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막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되는 이렇게 쉬운 회개를 막고 있는 이 교리는 거짓,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거짓 교리인 겁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